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답답하지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작은 섬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씀했지만 13장 8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의 의무 중에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소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소극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계명을 범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쉬운가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중간에 군대를 갔습니다. 3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모든 군인들이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가까이 두기를 좋아하시던 우리 부대장님께서 이 장교들 회식할 때나 그럴 때 꼭 저를 불러서 옆에 앉히시고는 술잔을 제게 권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임병장 술 마시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게 술을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술을 받아 마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그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어렵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던 저는 그 술을 마시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참 용케도 끝까지 잘 버티고 제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계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간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간음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살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명에 있는 조항들을 그저 안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의 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상당히 어려운 사랑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음이 무엇인지를 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일수록 사랑을 베푸는 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나왔던 이 찬양 여러분들 보셨죠? 들으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보호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껴본 자들이, 그 사랑을 체험해 본 자들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가장 비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곧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 116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이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시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다윗은 이 부은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잔이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좀 아무개를 봐주시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를 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를 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을 영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확증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극적인 의무는 자신의 구원을 완성한 의무입니다.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구에 재난이 오고 지구에 어려움이 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의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폭풍이 휘말아치고 아무리 두려워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감사하며 하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면 살라? 사랑하며 살라라고, 베풀며 살라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변화되면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 거룩함의 삶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선물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악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내게 이루어진 과거일 뿐 아니라 현재요 또한 미래인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결산할 날이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개인의 종말 또한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에 이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이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 잘 하지 않아요. 그죠? 뭐 가끔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방탕,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 가운데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다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시기하나요?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사람이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옷을 가볍게 입으면 행동도 가볍게 합니다. 사람이 야한 옷을 입으면 행동도 야하게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면 행동도 거룩하게 합니다. 중세에는 이 설교하는 자들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가운을. 물론 그 가운을 입는 것이 어떤 이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을 입으면 사람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람이 편한 옷을 입으면 편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나가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 예비군 훈련 트럭을 타고 이제 개구리복을 입고, 예비군복 얼룩달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처럼 그 옷을 입고 이제 강원도 이렇게 쪽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 트럭에는 여러 명이 탔습니다. 거기는 대학 교수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그 예비군복, 우리는 그것을 개구리복이라고 불렀는데, 개구리복을 입고 있으면은 이렇게 트럭을 타고 가는데 길에 이렇게 그 젊은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평소 같으면 그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혀놓으니까,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딱 예비군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입는 옷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자비로 옷을 입고, 그분의 온유함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움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거창한 것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많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들은 전부 다 악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옷을 씻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더욱 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옆에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요, 이 대영 제국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던 때 그 영국 사람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째, 영국 사람은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하여 매일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영국 사람들의 이 역사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따온 것입니다. 영국인의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나는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했답니다. 두 번째, 영국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영국 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은. 세 번째는 걸음걸이를 늘 똑바로 걸었습니다. 영국 신사의 걸음 있죠? 지팡이 짚고. 근데 그 지팡이가 걸음을 이렇게 의지하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어떤 이 신사의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꼭 책을 읽는다. 그래서 책을 읽음으로 그들의 그 자부심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취했던 이 네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네 가지는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향수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국 사람들은 정장을 입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매일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자기 자신을 두려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옷을 만드셨으니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장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부끄러움 없이 늘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책을 조금씩 본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품위를 잃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의 그 지켜야 될 네 가지 그것이다가 제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요. 한 가지가. 우리는 그것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하여 나누라고,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닌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로마서 13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영국인의 자부심 정도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주를 닮아가고 사랑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정신으로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함께 찬미하십시다. 532장 찬미입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